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3에서 6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리워진 것입니다.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사실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여러분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파합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아멘. 이제 몇 일 뒤 설날입니다. 아마 벌써 고향을 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가시거나 그냥 휴일로 보내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먼 길 가시는 분들은 그 고생만큼 큰 보람을 가지고 다시 되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친척과 가족을 만나는 그런 분들 부디 평안과 화목해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정을 좀 나누고 위로하고 기뻐할 일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설날에도 바쁘게 생업을 해야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가득하길 바라고 또 그것을 통해 위로받는 그런 설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전에 없던 감정도 그렇게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에게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불편한 상대를 만나게 되면은 기뻐했던 마음도 한순간에 불쾌한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지 그것에 따라서 마음이 평온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하고 또 화가 나고 그리고 없던 미움과 원망들 그런 것이 솟아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번 명절에 친척들을 만나다 보면은 좀 불편한 친척들도 있을 것입니다. 불편한 질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저것 따져 묻기도 하고 그리고 또 판단을 하고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렇게 우리에게는 좋은 감정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상대가 있고 그 다음에 불편한 감정을 만들어주는 그런 상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렇게 자기의 감정은 그 상대에 따라서 그렇게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을 가진 다음부터는 이 관계가 설정이 좀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좀 아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난 뒤에 이전에 그렇게 친절하고 자기 자신의 어려움을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불편한 관계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전에는 정말로 쌀쌀맞고 그리고 차갑던 그런 분, 항상 뭔가 따져서 묻고 그리고 뭔가 자꾸 판단해주고 그랬던 분, 그래서 좀 불편했는데 어느 날 이후부터 그분이 자기를 이해해주고 그리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동질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질성. 그렇게 잘 호응을 해주고 친절했지만은 이것이 동질성을 잃고 난 다음에는 거부감으로 그게 고스란히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이런 거 못해요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이전에 잘해줬던 것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더 쌀쌀맞거나 아니면 더 화가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때부터는 서로 불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믿고 난 다음에 멀어진 친척이 있습니다. 특히 이 명절이 가장 위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고민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전에 정말 쌀쌀맞고
아, 정말 왜 이렇게 나한테 이것저것 판단하는 말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그런 말만 하시고 그랬는데, 교회 다닌다, 하나님 믿는다,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이 미소를 짓고 어쩌면은 자신을 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부터는 함께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고 서로 따뜻하게 대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에게 믿음의 공감대가 생겼기 때문에 뭔가 친근감을 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도 이전에 쌀쌀맞던 그런 분들 좋게 되고, 그리고 이전에 친절했던 분들은 계속 서로 친절한 그런 사이가 되도록 저는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었겠지만은 그 갈등이 이번 설날을 통해서 모두 회복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은 망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망할 사람이 될 수밖에 없냐 하면은 이것은 바로 세상의 신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은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그렇게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인생의 가치관이 되고 행동으로 또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기준에 자기를 비춰보고 자성하는 시간을 또 갖게 됩니다. 즉 자기를 되돌아보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서로 같은 공통의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공감대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모두 자기가 경험한 대로 여러 가지를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인생을 많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윤리관도 있을 테고, 또 도덕관이라든지, 그래서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이 각양각색입니다. 그리고 요즘엔 유튜브나 뭐 그런 게 하도 잘 돼 있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인기가 많아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자기 삶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유튜브 유행하는 것이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어떤 사람은 손절을 해야 되는 거, 그것이 요즘에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것이 쉽지 않는 그런 시대를 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 가지고 불필요한 갈등도, 그리고 불필요한 논쟁도 있게 되고, 또 판단할 필요 없는 것까지 판단하면서 그 사람을 대할 때도 있고, 그러니 사람 만나는 것이 좀 불편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예수 믿으라, 뭐 지옥 간다, 그러니 회개해라, 천국 가야지, 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뭐 그냥 뭐 얘기하는 대로 다 받아줍니까? 논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따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또 갈등을 겪게 되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손절을 당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현실의 삶을 부정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고민도 하고 갈등도 했는데 이 모든 게 헛된 거라고 부정당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끝도 없는 논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는 사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명절에 제사 지내는 것, 이 차례 지내는 것, 그걸 상대를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또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나? 또 부모님과 형제와 갈등해야 되나?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각오를 하고 그 다음에 친척들 방문을 하게 됩니다. 또 부모님 댁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 믿는 며느리는 이 명절만 되면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시어머니가 야, 차례상 이렇게 차려야지, 그리고 절은 왜 안 해? 아유, 예수 믿는 것들은 정말 말도 안 들어요. 시어머니도 없어. 싸가지가 없어요. 뭐 이런 불편한 소리를 항상 듣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남편은 이 시어머니와 이 아내 사이에서 어찌 해야 되는지 아마 좀 불편할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런 불편한 상황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피합니다. 명절에만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 이 사회 자체가 늘 이런 일이 다른 분야에서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충돌과 갈등, 이것을 우리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즐기는 대상이 있는데 바로 마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험을 더 부채질을 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려고 여러 가지 계략을 꾸미는 그런 존재가 마귀입니다. 너무 기뻐합니다. 갈등을 겪는 것을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분란 가운데로 더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서로 다툼을 일으키는데 거기에 빠져서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는 관계에 불이익을 받게 만들어서 적당히 타협을 하게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이 마음의 무장을 정말로 잘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을 만나거나 친척을 만나거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잘 받아주고 그리고 인내를 하고 넘어가게 된다면은 그러면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데 마귀는 거기까지 이미 다 계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거에 말려들지 않을 때 이 마귀는 이 관계들을 이미 다 계산을 하고 멀리부터 다 단절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이런 일을 계획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만에 하나 이 사람이 상대에게 믿음의 역할을 해버리게 될까봐 모두 대비를 해놓습니다. 관계를 다 단절을 시켜버립니다. 멀리서부터 하나씩 가위로 잘라내듯이 그렇게 다 잘라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원래 성경의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이 어원은 디아와 발로의 합성어입니다. 디아는 가로지르다, 발로는 던지다. 즉 어떤 의미냐 하면은 중상하는 자, 비판하는 자. 즉 그 관계에 껴들어서 이간질을 하고 관계를 그냥 찢어놓는 그런 것이 마귀의 전문 분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그렇게 찢어놔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그런 능력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 마귀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의 이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믿는 사람이 그 집안에 하나 생기면은 멀리서부터 작업을 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관계를 다 잘라놓습니다. 왜냐면은 구원의 연결고리가 이어지지 않게 차단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먼 사람, 먼 친척 얘기라고 느낄 정도 거기서부터 차단을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제 견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을 보면은 다 근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성경에 이렇듯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은 너뿐만 아니라 네 집안까지 네 일가 친척까지 구원의 물결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개인 한 사람만 믿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 집안 전체로 점점 이게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진짜 있다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만 막으면 되긴 되는데 안 될 것을 그렇게 가정을 해서 뒤에부터 다 차단을 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집안을 지배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전체를 이룰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려내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이 사람부터 가족에서 도려내려고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 그러면은 먼 관계부터 차례로 잘라냅니다. 그래야지 성령의 불이 그렇게 퍼지는 것을 막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족의 연결고리들 다 차단을 해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구원의 파도를 일으키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의 그 광채가 그들에게 비춰지지 않게 마귀는 차단하려고 안간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은 보잘것이 없습니다. 이 유혹에 연약하고 그리고 시험이 들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이 육신은 보잘것없는 질그릇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도와는 다르게 여러분이 그곳에 가서 무엇인가 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주변에 빛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면은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 빛은 자기 자신 마음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까지 비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가친척에게 삶으로 예수님을 어쩔 수 없이 드러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주변과 그것 때문에 갈등을 피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서서히 받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좀 불편하게 대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보고 거기에 역사하게 됩니다. 마귀가 이렇게 계략을 가지고 우리를 믿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 밑에 7에서 9절을 보면은 우리는 이 부활을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도 그리고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멀쩡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행동 때문에 불편한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건 책임을 지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이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관계로 인해서 충돌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신노릇하는 그 마귀 때문에 그 사람이 눈이 어두워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게 됩니다. 그리고 실상은 이 마귀가 시험을 하기 위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이미 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귀는 이미 졌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서 마귀는 저항을 하고 반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마귀에게 불편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에게 눈이 가려진 존재도 여러분이 불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편한 거는 잠시입니다. 계속 만나보시면 그 사람 어느 순간 여러분이 비추는 그 광채 때문에 빛을 알게 되는 그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핍박을 받는 모든 것이 은혜가 되게 하셔서 용기를 얻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밑에 말씀 17에서 18절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벼운 환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이 큰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들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렇게 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은 사람으로 생긴 갈등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집안을 그렇게 지배하고 있던 마귀와 믿음으로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 집안과 그 가문을 그동안 그렇게 지배하고 있던 그 저주의 세력, 그 어둠의 권세와 여러분은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대립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의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여러분은 제대로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좋은 것을 가지고도 여러분을 상대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가지고도 상대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대하지 마십시오. 이 어둠의 세력이 이 집안을 가지고 흔들었던 그런 것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마귀의 어둠의 권세는 여러분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곳에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전에 친척들 관계 안 좋은데 그냥 인간적으로만 보며 그렇게 대해야겠습니까? 마귀가 저질러 놨던 거 그냥 그대로 놔둬야겠습니까? 믿는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최대한 그 연결고리를 다시 연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연결고리가 다시 복구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다음에 작업을 해 주시게 됩니다. 전선이 다 끊어진 거 연결을 기사화시키면은 거기에 전기를 보내는 발전소 같이 그렇게 성령께서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이 한 믿음의 행동 하나하나와 여러분께서 하신 모든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을 여러분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설날 명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자꾸 충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충돌은 가급적으로 피하십시오. 그리고 그 비난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또 비난을 받더라도 여러분 대응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이 마귀는 여러분을 사람을 통해서 도발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행동을 하게 만들려고 도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마귀의 올무에 붙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든 그 어둠의 세력에 집중을 하며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을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가족과 친척을 만났으면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정말로 이 정도로 예의가 있고 매너가 있구나. 단지 그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거를 시키면은 안 되겠구나. 절하는 것. 제사 음식을 먹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은 절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시키면 안 되고 그 정도로 우리에 대해서 이해를 해줄 정도 그 정도로 예의 있게 대하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이 마귀는 명분을 잃게 됩니다. 명분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화나게 해서 갈등으로 마귀는 뭔가를 일으키려고 했지만 마귀는 명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귀가 일으키는 이 다툼 거기에 우리가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은 주위에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관계를 끊어버리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다툼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전하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고 억지로 화를 내거나 억지로 믿게 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강제로 판매하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제로 물건을 판매하는 거 얼마나 불량품이 많습니까?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제공을 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을 어떻게 강제로 그렇게 판매하듯이 억지로 주려고 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친척을 만나더라도 화를 내면서 강제로 믿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친절한 마음으로 권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선물을 줘도 될지 아닐지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십니다.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구원은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망할 존재는 망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을 사람은 그 마음의 빛이 비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은 그곳에 들어가서 빛만 비춰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디 이번 설날에 믿는 친척이나 믿지 않는 친척이나 모두와 함께 화목되고 화평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이 우리의 상대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시고 마귀는 사람들 관계를 늘 다 끊어버리려고 그렇게 함정을 파고 기다린다는 것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행동을 그곳에서 또한 지혜롭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께 슬기로운 대처를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며 그렇게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두 새로운 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이번 한 해에 넘치기를 소망을 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복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세상에 버려질 뿐입니다. 빛이 비춰지지 않고 밑에 가려져 있다면 어떻게 세상의 빛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존재로 당당히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썩어진 것들에 소금을 뿌려서 그렇게 썩음을 면하도록 그런 소금의 역할도 어디를 가든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을 사람으로만 상대하지 않고 구원받을 존재로 그렇게 보면서 상대할 수 있기 원합니다. 어디 가든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는 정말로 수많은 가치관이 넘칩니다. 우리 어떻게 그 사람들과 지혜롭게 대할지 주님 가르쳐 주시옵고 우리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너그러운 마음과 인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말에만 있지 않고
우리의 행동과 모습에 있다는 것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친절함에 최선을 다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새해 주님,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외면당하여서 손절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변화를 주시고, 그리고 자기의 행실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행실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모든 끊어진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물결을 흘려보낼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들 어디 가나 환영받을 수 있는 인생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들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